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날 오직 믿음으로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구약전서 출애굽기 18장 구약 110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2절까지. 구약전서 110쪽입니다. 110쪽 18장 17절에서 22절까지. 먼저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너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게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항존직 하면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임명하면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갖고 있는 직분을 항존직이라 합니다. 우리가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그래서 매년 임명하죠. 항존직은 한 명 임명하면은 끝까지 가는 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에게 항존직을 세울까?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서 최초로 분담 원리라 할까요?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워서 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입니다. 지도자는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출애굽할 때 장정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정. 그러니까 어린애 있고 연세 드신 분 있고 여자들이 있고 여자들은 숫자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정 60만 명이면 적어도 약간 곱하기 3, 4가 됩니다. 그러면은 4, 6, 24, 3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죠. 어린애들 안 셌으니까. 연세 드시면 뺐으니까. 여자들 뺐으니까요. 약간 2 내지 300만 명이 되는 그 숫자를 지금 40년 광야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바로 어이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만 하겠습니까? 싸우고 치고받고 뺏고 난리가 일어나겠죠. 그 많은 숫자들이. 그러면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재판. 치고받고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바로 사사로운 일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큰 일, 이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일이 있을 때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그 일을 모세가 재판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근데 모세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도저히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그걸 재판받기 위해서 나랍이 서 있는데 보니까 날이 새겠어. 날이 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죽게 생겼어. 그래서 방침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즉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큰 일은 죽고 살고 하는 일은 네가 하고
사람 죽이는 거 살리는 거 예를 들어서 사사로운 일은 우리 같으면 지방법원, 가정법원 더 나가서 대법원이 있듯이 이 각자 필요한 것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분남 원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를 세운 예가 여러분 그거예요. 앞으로 20일 동안 쭉 이런 부분에 같이 묵상하겠습니다만은 그러죠. 왜 내가 직분자로 피택을 받아야 되고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이거든요. 오늘 제목을 뭐라고 해요?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모세가 그 많은 일을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직분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게 맡겨주는 겁니다. 당신이 일하세요. 일하세요.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새싹고 주일학교 중등부 청장면 있습니다. 교역자가 또 계시죠. 그 부서는 그분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당회장은 제가 기니까 모든 거 그리고 각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 지휘를 다 하고 다른 데 할 수 없지 않아 보면은요. 성가대 지자를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모든 교회 분담 원리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각 직분을 맡는 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쪽 눈이 안 좋아요. 안 보여. 그러면은 한쪽 눈을 가지고 보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니 손이 두 개인데 한 손이 지금 장애해서 움직이지 못해. 그러면은 한 손만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발이 두 개인데 한 발이 그런데 두 손이 장애가 되어버리든가 두 발이 장애가 되면 못 걸어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로 세운 사람은 똑같아요. 지체입니다. 장로님은 직분 아니면 안수입사나 권사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 감당을 안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그 부서가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게 못 세워 나갑니다. 그런데 다 그걸 당연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눠서는 그러니까 각자 세운 모든 항존직들은 그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었으니까 그 직분을 감당을 하셔야 돼요. 못하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 그 부서가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 부서가. 그래서 이 교회는 6월 30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못한 부서는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을. 12월까지 갈 수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1년 장애가 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 그대로 1년 가는데 혹시나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니까. 그런 원리로 제가 6월 말까지 직분합시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가? 이건 명예직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중직이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해석을 하면은 무거운 직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직분. 하나님의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분들이 나서야 돼요. 이분들 그러게 세운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직분자들을. 무거운 짐을 지자 그 말이에요. 그냥 성도들에게 어떤 직분이라고 불러주니까 이런 것,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이 있든가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 중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보세요.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느니라. 쭉 지금 이쪽 보면은 그럴 때 14절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서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지금 재판받으려고 서 있죠. 한두 명이 아니라 사람이 많으니까 쭉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15절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여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지도자가 지금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행자로 지금 모세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물어볼 것을 모세에게 물어보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그들의 일이 있으면은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양쪽을 재판하여. 그래서 치고받고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되면은 여러분 그러죠.
두 사람이 어떤 그 불화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다 두 사람 다 자기 얘기만 해요.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 다 내가 잘못해서 사는 사람은 거의 힘듭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거였어요. 서로 간에 자기 주장이 대립되니까 싸움을 하는 것들인데, 지금 이 사람 만나 물어보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만 얘기를 하거든요. 원인 제공은 저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 물어보면 아니요, 맞아, 원인 제공은 이 사람입니다. 서로 간에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말 들어보면은 다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말 들어보는 사람은 알아요. 아, 어떤 상황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여기는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알게 하나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니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해야 됩니다 하고, 모세 본인의 어떤 주관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러죠. 재판장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내 감정과 아니면은 사사로운 인간관계 때문에 판단한 게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 몇 주, 어떤 사람이 얼마만한 상처를 주고 얼마나 손해를 봤다면은, 어떤 행위를 했다면은 그 행위는 바로 몇 년 징역을 살아야 되고 얼마나 돈을 바로 벌금을 내야 되고, 이게 그 아웃도란이 정해져 있는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규정된 법이 있다는 겁니다. 법이. 모세 판단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 율례와 법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 법인 성경 말씀, 총회는 총회 헌법이 있습니다. 노예는 노예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관이 있습니다. 이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보다도 최고 우선된 법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의 법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최고 법이 하나님의 법이. 그래 하기 때문에 모세가 가르친 것은 율례와 법도에 보면은 잘잘못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이런 관계가 아니라요, 저 성도가 각 부서에서 아니면 믿음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가운데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죠? 말씀으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입니다. 모세 판단은 율례와 법도였다. 그러면서 본문에 17절부터 읽습니다마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하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옳지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해나가는 여정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은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들, 어떤 바로 이 융통성이나 안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할 때 담임 목사라고 그래서, 장로님이라고 그래서, 안수집사 권사라고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해나가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이면 절대 말씀대로 가야죠. 그러나 다른 사사로운 의견은 들어볼 수 있는 길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지금 모세가 내가 지도자고 하나님은 나를 세우는데 장인 어르신 뭐 때문에 지금 나한테 그럽니까? 안 돼요. 그랬습니까? 이제 더 나가보면은요, 지금 장인이 모세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도자잖아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그리고 모세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지팡이 하나로 홍해바다를 갈리게 하고 이런 역사를 지금 하고 반석을 쪄서 물이 내게 하고, 앞에 지금 17장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15장 홍해바다 갈라지는 사건들. 이랬는데 그런 어떤 상황을 본다면은 이드로가 지금 말하면 장인이 모세한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건 객관적인 바로 권면입니다. 어떤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가 권면했을 때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면,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권면이 바른가, 유익이 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말씀에 벗어난 일은 누가 어떤 사람에게도 아니죠. 그것은 예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우리가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여기서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러기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너희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즉 말하면은 여기서 직분자를 세워서 일 분담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먼저 뭐예요? 백성들이 힘들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너도 힘든다. 둘이 다 어렵잖아 보면은요.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려고 쭉 서 있으니까 기다려서 어렵고, 너도 혼자 일하는 게 어렵고. 그러니 어때요? 각 교회에서는 부서를 맡겨서 부서장의 일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해 줘야 돼요. 맡은 만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실례로요, 우리 교회 여전도 남전도 총회장이 계십니다. 총회장이 계시는데, 총회장이 각자 뭐 몇 년씩 사명 감당합니다만은 보면은 달라요. 다릅니다. 이분이 할 때하고 저분이 할 때하고 남전도 여전도 마찬가지예요. 다릅니다. 여러분들한테 생각하는 모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교회가. 더 나가서 하는 일도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위험해요. 가끔 그러잖아요. 돌아가면서. 근데 그렇게도 해야 되는데, 보세요. 돌아가면서 1년, 2년 돌아가면서 일 맡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맡기면 잘해 나가요. 그런데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바로 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걸 느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몇 년 오래 하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돌아가면서 다음 타자가 밧돈을 타치했을 때 잘한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요. 잘한 사람 훨씬 더. 그런 사람이 오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 나가겠죠. 그런데 못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이 그거예요. 돌아가면 사는 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19절 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지금 그렇죠. 보세요.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가져오며 20절 그들에게 윤리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도 그들도 같이 합력해야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 그러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못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자,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문제만 제시를 하지 그 사람이 답을 안 줘요. 답을 안 줍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즉 여전도나 남전도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모이는 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걸 갖고 있으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방법 과정, 지금 여기 보면 이들어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가 재판하느라고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장인이 옳지 않습니다 하면서 바로 그러면 안 됩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방법을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그러죠.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 이것은 지금 성도들이 많이 안 모인다. 그러면 많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많이 모이게 목사님 해주세요. 그러면은 모이는 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방법을 여러분들 제시를 해주면 더 좋아요. 그러죠. 자기는 방법을 모르면서도 문제만 제시를 하거든요. 물론 문제만 제시하는 것도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런데 나에게 문제를 내가 제시를 할 때는 방법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듣는 사람이 훨씬 편하죠. 지사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성만 제시를 해요. 문제성만 지적을 합니다. 문제성에 대한 대책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물론 그걸 놓고 기도하겠지만은 이런 의견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할 때 좀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방법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제시를 하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20절 다시 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면서 다 21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격 조건 얘기합니다. 자격 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이드로가 혼자 재판하는 거 힘든다 이렇게 말했죠. 옳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데 세울 과정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 첫째, 능력 있는 사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방금 전에 말씀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첫째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능력. 그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 하나님을 바로 잘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관계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진실하며 거짓말 실수하면 안 되겠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 받으며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나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조사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일 작정기도 하는 거 어떤 분이 그러다 목사님 일주일만 하지 그러십니까? 그런데 좋죠. 저도 일주일 아니라 3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건 바로 어떤 사람은 일주일 안에 여건이 안 돼서 새벽 예배 한 번이라도 오고 싶은데 못 올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오고 싶은데 못 올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또 그를 봄 되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로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꼭 그것만 아니라요. 제가 인터넷에 이 설교를 들려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출석부를 만들 겁니다. 출석부를. 참석한 날 출석부를 만들어서요. 당회원들한테 제출할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은 당회원들도 지금 안 나오면 새벽기도 안 나오면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출석부를 제시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나오신 분들 이런 분이 나왔습니다 하고 참조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제가 이 모든 부분들은 전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는요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 시험 볼 때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그랬거든요. 같이 동료가 한 분 있었습니다만은 그분은 시험 보기만 하면 합격을 해요. 보기만 하면은 공무원도 들어왔지만은 또 기분 나빠서 공무원 그만두고 소방공무원 들어가더라고요. 소방공무원 또 들어갔어요. 또 뭘 또 포크레인 한다고 또 포크레인도 하고 하여튼 보니까 결국에는 꾸준히 하는 사람은 하는데 머리가 좋으니까요. 시험 보기만 하면 합격을 해. 근데 오래 가지를 못해.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내가 이 길 가려면은 한두 번 떨어져 본 것도 힘들지만은 사모해서 내가 진짜 이 직장 가지려면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실패한 사람들 너무나 하찮게 여기거든요. 멸시하거든요. 내가 진짜 이것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실패해도 가서 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 직장 근무는 자세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직장 들어왔는데 몇 대 1 경쟁하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냥 들어온 사람은 에이 이것쯤이야 뭐 이러거든요. 자세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에게 직분자로 세운 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제가 어제 헌신 예배 갔습니다. 가면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너무나 부족한데 가서 말씀 증거할 때는 마음에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데 이들에게 어떤 유익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고 이렇게 바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모든 일 여러분 말로만 아니라 기도로 해야 됩니다. 기도로. 그러면서 자 22절 보세요. 그들이 때를 따라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세웠습니다.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가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교회도 큰 일은 당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당에서. 그래서 왜 당회원이 중요하는가? 모든 귀중한 결정들, 이 일을 당에서 먼저 결정할 일이 있어요. 우리 헌법에 당의 전속 권한이 있습니다. 당에서 할 수 있는 일. 성도들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물론 최종 결정은 공동회의에 합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왜요? 귀중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큰 일은 네가 할 것이고 모세가 할 것이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은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 때문에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가 이유 때문에, 즉 담임 목사도 이렇게 많은 항종일들의 세움을 통하여서 더 훨씬 더 일이 쉬워진다 그 말이에요. 같이 분담은 나눠서 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들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봅니다.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허락하시면은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너도 좋고, 즉 교회 같으면은 항존직을 세워서 교회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아름답게 막 세워나가는, 왜? 일꾼들이 많으니까, 서로 간에 나눠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니라.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지도자인데 장인 어르신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러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겠죠. 그래서 듣는 길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길. 그렇지 않습니까? 듣는 길.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좋은 권한을, 저도 지금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가끔 그래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많은 여러분들이 돕지만은 도운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 보면은 어떤 계획안이나 어떤 얘기를 얘기할 때 보면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말,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듣는 것 같지만은요, 들으면서 저는 항상 그럽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놔요. 그리고 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반드시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바로 부탁을 할 때 구체적인 방법까지 보면 더 좋아요. 보면은요, 이렇게 이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 모세 장인은 그랬어요. 물론 문제만 제시해도 좋은 일인데, 그런데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아무나 안 세웠어요. 능력 있는 사람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6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을 그대로 스스로 심판했다. 스스로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주 행복 해피엔드로 딱 끝나지 않습니까? 말씀 마칩니다. 이 올해가 20일 작정기도 첫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세우고 더 나가서 마지막 주일날 직분자 세울 때 저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우고 임직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나는 사람을 모르거든요. 보면은 저는 이 부분들을 쭉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저도 그러거든요. 감이 있죠. 보면 이분 이번에 꼭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될 때가 있어. 저도 깜짝 놀랍니다. 저도 깜짝 놀래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답이 딱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약간 3년, 많으면 4년,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제가 임직식을. 그러니까 이번 계획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사모해서 다 함께, 하나님 언젠가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면은. 왜? 이것은 사회적인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에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기도 생활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거든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꼭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의 교회에 중직자를 세워야 되는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서로 간의 분담 원리를 통해서 더 건강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자기는 모르지만 주위에서 우리가 권면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 되실 분들인데 집사님 아니면 안수집사님 이번에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합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선거 운동이 아니라 서로 간에 그러면서 본인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세워져서 우리 합력해서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철시간이나 좀 길었는데 아무쪼록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영혼들을 세우셔서 축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직분자 귀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영혼들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코로나 위에 이모저모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를